영적인 무릎을 조아리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부모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들께도 또 늘 효도하고 감사하지만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가정의 달 5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부모님과 마음이 섭섭해서 대화를 하지 못하든지 아직도 엉어리진 마음들이 풀리지 아니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또한 여러분 진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적용하면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받아하실까요? 세상을 품는 사랑. 세상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하버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구를 품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은 달걀 속은 캄캄합니까? 박습니까? 캄캄한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지구를 그렇게 품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가 캄캄합니까? 박습니까? 품으면은 캄캄하겠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도 품으셨고 타락한 세상도 품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군데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한다는 것은 세상이 타락하고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도 쫓겨나리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27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모조품,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 죄로 물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때 세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아야 할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세상, 죄로부터 회복되고 회복되어야 할 세상, 치유되어야 할 세상, 그런 세상.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무엇을 위한? 생명을 위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죽었던 세상을, 타락한 세상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며 아이들을 양육했던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세상을 품게 되는 놀라운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들리어 올리실 때에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저기까지. 이름으로. 모든 민족은 세상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하시니라.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늘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품는 사랑을 보이시고 베푸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는 무슨 뜻입니까? Only Son.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는 아들. 여러분, 요즘 우리들도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집에 자녀들이 하나, 많으면 둘, 저처럼 3명 있는 가정이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 애지중지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왜곡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불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달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낫게 되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돼야 되리라? 들려야 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들리게 하시려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이 사랑스럽지만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겁니다. 내어주는 사랑. 금방 드린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신문지상에 탑 리더들, 지도자들, 자녀들 출세시키려고 학력도 위주하고 경력도 위주하고, 그래서 그렇게 탑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백성들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람들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손가락질 하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외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외일까요?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안 보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봤을 때는 저희 딸이 아빠 기생충 해서 내가 말도 마라, 옛날에는 기생충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지 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아빠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기생충이 뭔가 해서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그 기생충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그 주인공의 가정, 학력을 위조하고 자기들의 삶을 위조하고 위조 인생으로 사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기생충 이야기입니까? 영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짓밟고 일어나야 출세해야지 사는 사회다, 그런 국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를 세상을 위해서 희생시켜라,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인자도 덜려야 하리라. 십자가상에서 덜려야 하리라. 여러분, 덜린다는 것은요, 십자가상에서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성화에 보면은 옷을 걸치고 있죠. 옷을 안 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질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뭐 가끔 돈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보다 더한 건 뭡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못을 박히신 그 몸에서 뚝뚝 흘러지는 피, 고통입니다, 여러분. 덜려서 세상을 위해서 부끄럽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어주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은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 그 고통,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섬기기 위한 희생물로 십자가로 내어놓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머니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효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을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면은 희생을 솔선수범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성장하면은 그 자녀는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겠습니까? 1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덜려야 하리라. 여러분, 인자가 덜린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죠.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로 덜려야 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덜려야 한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위한 희생물로 내어놓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는 죽은 아이를 일으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려주신단 말이죠. 성천 높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은 온갖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선하고 거짓말하고 악행을 행하다가 결국 그 아버지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지하. 아무도 모르는 지하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뭘 말합니까? 그 메시지가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속이고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죽고 내 자녀가 죽음의 구렁텅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높이 우리 자녀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을 위한, 세상을 위한 발 씻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잔치집에 가거들랑 내 새끼 주려고 비누 봉투에 떡하고 음식물 넣지 마세요. 내 새끼 주려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크면은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셨을까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내 자녀는 못 먹어도 이웃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던지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한번 받아하실까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풍성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적어도 네 가지 차원의 변화된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신분, justification.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법정에서 너는 지옥, 너는 죄인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요, 이 사람은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러분 가정에 죄인에서 의인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 reconciliation, 화해의 관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화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화해의 관계뿐 아니라 세 번째 관계로 맺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됨, adoption.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빠는 누가 부르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거지요. 아빠 그러면 그냥 녹아버려 마음이.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세요. 아빠 하면은
이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더 넓게는 이 모든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하실까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우리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새 것으로, 새 가정으로, 새로운 관계로 살게 되는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때에? 세 가지 실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어떤 사랑? 세상을 품는 사랑. 두 번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세 번째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아름다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움을 꿈꾸는 가정,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